네, 주님의 사랑하심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사람들이 정말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 유대인들이 정말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런 뉘앙스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어느 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신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3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해도 집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집 지은 분, 그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실로 모세는요, 정말 훌륭한 집 같은 그런 존재였죠. 80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한 국가를 구원해 낸 인물이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또 광야에 가서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고 또 메추라기도 내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모세를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집이라 그러면 집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가 만든 대단한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달을 숭배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죠. 그걸 숭배해서는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이제 달나라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이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화려한 집일 뿐이다. 그 집을 만드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가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니까 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대단한 것, 화려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이제 뭐냐면 모세가 정말 훌륭한 종이었죠. 대단한 종이었죠.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종이 바로 모세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충성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모세지만 누구를 위해서 충성된 거냐면 예수님을 위한 충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모세의 모든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준 능력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잊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도 역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곧게 붙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6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끝부분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곧 예수님의 집이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마음으로 잡는 거고 믿음으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또 굳게 의지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집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집을 의미하는 이 말은요. 모세의 집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마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들면 완벽한 죄사함이 주어지고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어지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주어집니다.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세상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서요.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자연이나 법칙이나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만드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만 경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